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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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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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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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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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니
꺾었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슬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목자들, 특별히 잘못된 목자들과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11장 그 4절에 보면,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어느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양떼를 먹이라고 했는데 이 그 양떼를 먹여야 될 사람이 이 잡고 또 팔고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되어 있고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러니까 이제 이 막대기 이름이 은총과 연합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양떼를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 스가랴서의 이 연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해석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세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새 목자를 제거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취하여 꺾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의 그런 예언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말씀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먼 시점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갈 것을 예언하는 예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또 한 목자를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6절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아주 이제 악한 목자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런 멸망의 과정을 설명했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멀리 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방의 압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6절에 이 목자가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죄악들과 또 악한 목자와 또 악한 권력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심판의 그늘이 지속된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러한 시대가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로 크리스마스가 참 즐거워야 되는데 참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두운 때를 살아가지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그 어두운 그 압제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처럼 이런 어둠과 그런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되고 또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망의 징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잘 적용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